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편 마지막 편 150편입니다. 감개무량합니다. 그 많은 분량의 시편을 저희가 물론 이 새벽기도 시간에는 중심장 위주로 살펴보았지만 1편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었음이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오늘 이렇게 완료했다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큰 격려요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시편 어려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쓴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보면 믿음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해라, 이게 행동 강령 실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은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투 자체도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서 시이고 비유적 표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읽고 나서도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의를 살펴봤을 때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으로 바꿔놓는구나. 그래서 그 거대함을 알았을 때, 의미 하나하나 한 줄이라도 알았을 때 그 감격이 컸죠. 참 시편을 이렇게 150편을 쭉 읽어가는 와중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편승하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시편 150편 마지막인데 마지막 편답게 이제 종합적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6줄밖에 안 되지만 나오는 6절밖에 안 되지만 그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합니다. 어떤 점에서 종합적 스케일이냐? 먼저 어디서 찬양한다 그럽니까? 성소에서, 궁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일 뿐만 아니라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우리의 모임 장소 예배당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종교적 시설일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서든 드러나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장소에서부터 일반 모든 장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찬양합니다. 재밌는 것은 3절에서 5절을 보면 갖은 악기가 다 나옵니다. 여태까지 시편에서 표현했던 악기가 다 동원되는 게 보이죠.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과 퉁소, 재금도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버전별로 갖고 오는, 그만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하다. 그만큼 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데서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라는 참 시편을 작성한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그렇게 찬양할까라고 했을 때 2절에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근데 무엇이 능한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셔서 다 자기 뜻대로 하시죠. 마음대로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죠. 근데 이건 단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어,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못하실 것이 없는 그 능하심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 어떤 방해에도 선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셨다. 거기서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다?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가 아니라 그 마음이 온전히 선한 것으로, 그 능함이 온전히 선한 것을 이루어내는데 집중하시고 악에 꺾이지도 방해받지도 않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며 가셨고 우리 안에서 그걸 이루어내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심은 정말 차원이 다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것이죠. 인간의 권세 자랑은 다르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럼 만용을 부릴 텐데, 하나님은 그 능하심으로 그 능력을 다해서 무엇 하신다? 선한 것을 이루어내는데 온전히 집중하셨다. 찬양의 대상인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위대함, 어떤 차원의 위대함이라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능하심과 위대하심이
참 악에 꺾이지 않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잘 될 줄 믿어요 라는 차원을 더 이상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다름도 인정하는 겁니다. 원수를 만나면 깨 부숴야지 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 의도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다르신 분입니다. 그의 방법이 다르고 정말 그의 수준이 다르고 그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예를 들어볼까요? 왜 그 수많은 군사들이 모였는데 왜 돌려보내요? 아니 그럼 좀 많은 숫자를 남기시죠. 왜 더 많은 숫자를 돌려보내시고 적은 숫자를 남겨요? 왜 돌려보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방식, 우리의 프로세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전혀 다른 것을 내어 놓으시면서 나를 의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마. 그리고 선한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마. 단지 이기고 승리함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마. 여기서 다른 것이죠. 이런 질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왜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 전 이게 필요한데 왜 이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신뢰하신다면 정말 거기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숙고와 기도와 인내와 확신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걸 이 시편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능하심과 맞물려서 정말 생명을 살려내시며 자기 백성의 구원을 책임지고 마신다라는 위대함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위대함을 표현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에 대한 증명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의 증명은 내가 얼마나 생명을 만들어가며 내 백성의 구원을 책임져 가며 조건과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압도하여서 나의 선한 것들을 이루어내는지를 봐라. 거기서 우리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논리와 프로세스를 넘어선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이루어 가시나? 그래서 심지어 참 원수라 여겼던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와 같이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신묘막측, 하나님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결코 선을 이루어내심, 결코 생명을 만들어내심, 결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책임지고 마심. 거기서 단순히 요 1장 1단만 생각하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격스러운 표현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참 이 표현을 보면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호흡하는 모든 존재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안 거친 자가 누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어찌 감히 내 삶을 마치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행동하며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숨도 쉬지라고 마치 자기 몸을 자기가 책임지고 조절하듯이 어떻게 오만하게 얘기할까? 하물며 우리 인생 자체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요건으로 능력으로 책임진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린 참 오만합니다. 그러나 그 호흡이 다 하나님을 거친다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거나 나의 주장을 내세우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떤 변증가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며 욕하지 않는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공기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나는 내가 힘있게 빨아들이니까 지금 숨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참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감, 의미를 구축해냄, 그리고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긴 이후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가. 우린 시편 마무리를 보면서 여태까지 배워온 것을 또 종합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에게 고하러 나와왔는데 격려를 얻으시기 바라겠고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선한 반전이 있을지를 기대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의 불리함 때문에 쉽게 낙심하지도 오만하지도 말아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편들고 여러분과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머리로 믿는 우리를 몸으로 삼으신 그 연결점,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란 정말로 큰 가치를 지닌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다른 의미들을 부여해 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격려받고 힘내고 이 시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심과 위대하심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에 우리가 신뢰하여 나아갑니다.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런 인생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길을 또 보아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